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여하러 오셨어요.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하게 살아가기. 참 그 제목을 볼 때에 거룩하게 살아가기 좀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영적인 그 부담감이 확 오게 되는 그런 제목인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이 험한 세상에서 거룩을 지키며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세요. 거룩한 주의 성도들로 살기를 바라시고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거거든요. 성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구별된 자로, 성별된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베드로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베드로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기록한 그와 같은 서신이 되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서신을 왜 이제 기록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인데요, 이 베드로서가 기록된 시기는 주후 64년 전후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후 64년이 뭐냐? 이 주후 64년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와 같은 시기가 되는데, 이때에 로마 네로 황제가 아주 기독교인을 강력하게 아주 세게 박해했던 그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특히 이제 로마 시내에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큰 불이 일어나게 돼요. 이 네로가 미쳐가지고 정신 돌아가지고 이제 불 지르고 그걸 보면서 막 그냥 깔깔대면서 막 웃어요. 그러면서 이 방화범을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아주 그 심한 박해를 이렇게 이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박해는 여러분 보통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 믿다가 붙들리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목이 잘려 가지고 67년에 이렇게 이제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죽은 그와 같은 기록들을 보게 되면 이제 참수형, 목이 잘려서 죽었는데 이 바울의 목이 이렇게 이제 떨어질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텄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텄고, 그 다음에 그 튄 곳에서 샘이 솟았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로마에 가게 되면 성지 순례를 하는데 이 바울이 순교했던 그런 곳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진짜 샘이 이렇게 이제 있어요. 이제 목이 잘려 죽는 것은 보통입니다. 참수형을 당하는 것은 보통이고요, 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자, 아주 무서운 맹수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의 그 박해사를 보게 되면 정말 처참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이제 붙들려 가가지고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하여튼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훨씬 그 이상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사람을 여러분 불로 태워서 죽입니다. 화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물을 끓여 가지고 그 뜨거운 물 속에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삶아서 이렇게 이제 죽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끓여요. 그러면 그 기름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진짜 사람을 튀겨서 통닭 튀기는 것처럼 그렇게 튀겨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 참 박해사를 보게 되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모자가 같이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나 절대로 예수님 모른다고, 안 믿는다고, 나 그거 부인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박해자들이 이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순교하게 하는데 모자, 어머니하고 아들을 끓는 물에 집어넣어 가지고 같이 죽이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 박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잔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그 성지 순례를 하게 되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제 고통당하다가 박해를 당하다가 죽었는가 하는 것을 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살아있는 성도들을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이 발목에서부터 사람의 껍질을 벗겨버리는 거야. 껍질을 벗겨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을 그렇게 해서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이렇게 이제 죽이고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땅 속으로 들어갔겠습니까? 땅 속으로. 땅 속으로 들어간 게 뭐예요? 로마에 가게 되면 그게 카타콤이야. 그 다음에 이제 터키 갑바도기에 가게 되면 데링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지하 1층, 2층, 3층 해가지고 저 800m까지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래서 그 지하 속에서 몇 년을 사느냐? 적어도 300년 이상을 생활하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이거는 카타콤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카타콤에 가게 되면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지하 땅굴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땅굴 속에서 죽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묻히고 이제 그러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죽게 되면 이제 그 땅 속에 묻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체가 이제 부패하게 되면 냄새가 나는데 거기에 있는 그 흙들은 냄새가 아주 그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그게 아주 특징이야. 그래가지고 사람 썩는 그와 같은 시체 냄새가 이 흙으로 이겨내 가지고 그게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큰 경우도 있고 무덤이 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작은 경우도 있고 작은 경우는 이제 애들이 이렇게 이제 태어나서 죽고 이제 그러면 거기에 묻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300년 이상이 이제 된 것입니다. 300년 이상이.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이 막대기로 해가지고 사람 여기 이렇게 이제 꼬치 만드는 것처럼 해가지고 머리 끝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이렇게 세워놓고 하여튼 뭐 박해사를 읽어보게 되면 뭐 대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 오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했는데 이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의미가 뭐냐 그런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있게 되는구나. 그 사람들이 믿음 지키면서 신앙 지키면서 예수님 끝까지 믿으려고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해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거야. 그게 그와 같은 멋진 박해와 고통이 이제 이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흩어져요. 근데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저 터키 북부 지역까지. 이 터키 북부 지역은 어디입니까? 지금으로 가게 되면 갑바도기야. 그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터키를 여행하거나 터키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꼭 가는 그와 같은 지역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갑바도기야 그 지역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 가게 되면 뭐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이제 열기구를 타는 게 이제 유명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게 되면 하여튼 교회의 성도들이 그 굴을 파고 그 다음에 여기 토굴을 파고 해가지고 믿음 지키고 땅 속에서 믿음 지키고 했던 그와 같은 흔적들을 다 보게 되는데 그런 성도들에게 우리가 비록 이와 같은 고통과 아픔과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이거 영원히 계속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곧 재림에 오신다. 예수님이 금방 재림에 오셔. 우리는 그때까지 믿음 잘 지켜야 된다. 예수님 떠나면 안 된다. 예수님 부인하면 안 된다.
비록 우리가 박해를 피해서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우리가 주님께 대한 거룩 잘 지키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자 하면서 이 베드로 사도가 격려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이 박해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곧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해 오십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참 믿음 지킨 주의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믿음 잘 지킵시다. 예수님 끝까지 믿고 우리가 거룩하게 삽시다. 그걸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베드로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도들에게 격려, 위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 대한 소망을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맙시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베드로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여튼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거룩을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거룩, 거룩, 이런 거룩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야. 예수님 떠나지 않는 거야. 이걸 우리가 잘 지키고 보존하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로 성도들은 나그네처럼 소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불같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이게 박해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주어질 은혜를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의 신분에 걸맞은 거룩한 생활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생활은 어떤 삶을 말할까? 첫째, 깨어 근신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건 영적인 부장이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부장을 말씀하는 거예요. 각성의 삶을 사는 거야. 근신의 삶을 사는 거야.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게 예수님의 재림 아닙니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님 재림에 오시게 되면 믿음 지킨 사람들에게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각성한 사람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자, 성도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베푸실 상급을 온전히 받기 위해 맑은 정신 상태로 마음을 가다듬며 자신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치 일할 때 거충장스러운 긴 옷자락을 허리띠로 동여 매듯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동이고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동여라, 영적으로 근신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근신하면서 악한 세상의 부당한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전에 모르고 쫓았던 세상의 쾌락과 나쁜 습관에 다시 물들지 않도록, 이거를 이제 이 베드로의 표현으로 하면 개가 토했던 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쾌락과 나쁜 습관에 다시 물들지 않도록 모든 행실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두려움으로 살아라. 두려움으로 살아야 돼.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틀림없지만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된 거 아니래도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언제 유혹받아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가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잘 믿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교 신자가 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예수 잘 믿더라고요. 근데 안 보여.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저 절의 이름을 올렸대요. 그리고 불자가 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충격받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여튼 두려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어떤 생활 방식에서 해방된 성도입니다. 성도는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지불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분과 지위 같은 겉모습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으십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마지막 때에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고 마지막 때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모든 행실이 거룩한 자녀들을 영원한 축복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행실이 거룩한 자녀들을 영원한 축복 안에 거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지내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의 완성을 이루라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사랑.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사랑. 성도는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썩어 없어질 시, 즉 육체가 아닌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하여 영혼이 깨끗해지고 삶이 거룩해져서 거짓 없는 마음으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꽃과 같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주 역사 속에 영원토록 변함없이 존재하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성도들이 순종해야 할 생명의 복음입니다.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증거된 말씀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형제를 존귀하게 여기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 쫓아가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틀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잘 믿는 이 신앙생활의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했는데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공격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요. 그게 예수님 잘 믿는 증거야.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쫓아가고 그 다음에 형제를 존귀하게 여기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은 이미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영생이 그 사람에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성도는 예수님이 이루실 승리의 날을 기다리며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이 준비된 모습이 뭡니까? 깨어있는 믿음, 근신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거 두려워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셔. 하나님은 행한 대로 상 주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 안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거룩한 성도로 사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훌륭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묵상 질문. 거룩한 생활을 위하여 절제하며 자신을 잘 관리합니까? 절제하며 자신을 잘 관리해야죠. 절제하며 자신을 잘 관리해야 돼요.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이 예수님 믿는 우리의 생활이요, 이게 삶으로, 생활로 이게 표현돼야 돼. 언어 생활, 그 다음에 행위, 가정 생활, 교회 생활, 그 다음에 일터에서의 생활, 이런 것들로 이게 표현돼야 돼. 이게 드러나야 돼.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다워, 이렇게 돼야 돼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이런 삶을 살고 있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는 내 자녀답다, 이런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아유 참 권사님다우셔요,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합니까? 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썩어질 그와 같은 세상 것으로 된 게 아니고 예수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와 감동으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영적 성장을 위해 말씀을 읽으며 형제 사랑을 실천합니까? 그래서 항상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요. 가까이 하셔요. 우리가 하루 3끼 육신의 밥은 먹으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이 양식 취하지 않으면 이거 이제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육신의 밥은 하루 3끼 먹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같이 하겠습니다.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뭔가 연구하고,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잡을 때에 이렇게 잡아야 이게 잘 잡히잖아요. 이거 엄지손가락으로 한 손가락으로 잡을 수 있어요? 이거 2손가락으로 잡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얼마나 불안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런 사람은 은혜도 충만한 거예요. 감사도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삶의 적용. 신앙생활에서 절제하지 못하거나 좋지 않은 습관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면 솔직히 고백하고 거룩한 삶을 실천해 봅시다. 여러분 자신이 잘 아실 거예요. 아직도 나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나는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간구해서 여러분 다 사랑을 실천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